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받을 응답입니다. 응답받은 자가 지교회를 하지요. 지교회는 전도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내가 먼저 이래야지 나하고는 뭐 거리가 멀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육려선도회를 한 달에 한 번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들인데 믿음의 어르신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나이 많은 어르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왕따 당하고 교회에서도 왕따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최고로 아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700지교에 오시면서 여기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서성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딱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한방인 집사는 요절이 어느 요절이 딱 머리 떠오릅니까? 네? 마태복음 14장 16 아니 네. 네. 16장 13절입니까? 네, 16절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네. 이 말은 여러분의 문제 보는 눈, 문제에 대한 해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다. 그 사람을 두고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자체가 죄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에게 장악돼요. 여기에서 완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길입니다.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볼 때마다 복음의 역사를 볼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이 길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여기기만 하면 그 사람을 평생 죽은 이후까지도 책임지면서 모든 고리를 풀어주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고리가 뭐냐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사람이 참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든지 잡습니다. 근데 예수 알면은 예수 외에는 다 버려도 돼요. 한 가지를 안다, 다 가졌다. 한 가지를 모른다, 다 잃어버렸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에게 완전 승리하죠. 그래서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답 보는 것 이게 늘 같이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늘 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늘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왜 사단을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 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압니다. 예수 믿는 이유 죄 문제 해결. 근데 문제만 생기면 길도 희미하고 승리도 희미해요. 알겠습니까? 내 자신이 이 삼직을 사실적으로 소유했는지 사실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옷이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얻어 입어도 내한테 맞는 옷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하고 내 삶과 내 인생이 딱 맞아야 돼요. 이걸 두고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크리스찬은 문제 사건 통과합니다. 일 모든 어려움 그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 확인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솔직히 말하면 한 명 한 명 뒤조사를 해보면요 요 발견 하나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애태움과 눈물과 고통과 한이 담겼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 똑똑히 못한다. 사단은 그래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면 가거지 사는데 끝이고 뭐냐 요 얘기는 정확하게 해요. 내가 가진 것 남에게 줄 수 있는 액기서 여러분이 복음
비타민을 딱 줘요. 뭐냐, 이어줘. 알겠습니까? 예수 비타민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의 창세기 상당 15절. 이게 선명하게 보여야 돼. 됐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전도 현장 가서 이것만 딱 말합니다. 뭔 이 설명하는데 1시간, 2시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자에게는 1시간, 2시간 하고 못 알아듣는 데는 설명 길게 할수록 못 알아듣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설명이 긴다면요, 긴 만큼 요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꼭 여러분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해서는 늘 말한 것이 다른 요소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전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이게 믿어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디 계시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두고 뭐랬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영이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 그 사람을 두고 성도 기적의 삶, 성경 기적의 책, 성전 기적의 건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기적의 집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내 안에 계셔서 언제까지 성령 충만하는데 언제까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의 특징은 정인입니다. 현장에서만이 충만하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분을 소개했으면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명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아는 일 하다 지쳐 죽어요. 그게 정의는 언제까지 했냐? 재림까지.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아도 언제까지? 주님 오라 할 때까지 예수 소개하고 예수 알아가고 딱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성경 66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나 아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 나 소개하지 않겠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면 되리라의 축복을 줄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너에게 주겠다는. 여러분 귀중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가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는요 미리 다 준다. 미리. 근데 주도 정말 못 알아듣는 자식에게는 마음 아파하면서 준다. 똑같습니다. 재림 때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정글거리를 주겠다 했습니다. 단 조건 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내 것이 되면은 임마누엘이라.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지? 그분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늘 생각해요. 하나님 누구지? 내가 누구지? 두 가지만 정리되면은 넉넉하고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삽니다. 그분이 너무 받은 게 많아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하늘 두고 내 인생을 두고 그분은 나에게 나를 뒤집어 놨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소개하고 살 거다. 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은 누구도 변화시킨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다. 이 복음이 열린다면 따라오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전도죠. 전도도 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만 증가하면 됩니다. 문제에 대한 답 늘 그렇게 합니다. 저는 딱 낯선 곳에서 사람 만나면은 선생님 3분만 저하고 시간 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누가 조종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사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길이 열었고 해방자로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절대 다른 얘기 많이 할수록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왜 mp3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걸 녹음해 보세요. 전도 현장에서 상대방이 녹음을 한번 해봐야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내가 정말 본질 얘기하는데 부연 설명이 너무 많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가하는데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는 사도행전이죠. 여기서 목사님은 20가지를 전략을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입니다. 내가 다락방이 되냐? 그 말은 응답받냐? 내가 개인전도 되냐? 영접운동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다락방 되면은 다락방만 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말 하죠. 다락방 교단에서 왜 다락방을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전체가 다 다락방 하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태하든 뭐든 다 다락방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늘 체질로 들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락방이 뭐가 다르냐? 복음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그 말은 저는 가슴 있게 들었어요. 왜? 인간은 재성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들었는데 우리는 30년 밥 먹고 50년을 아직도 밥 먹을 거잖아요. 그 밥이 뭐냐? 이 복음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다락방만 되면은 김동훈 목사님 어제 그러셨습니다. 핵심 때 다락방만 되면 팀사에 갈 수 있다. 다락방이 안 되면 팀사에 못합니다. 다락방이 되면 미션을 할 수 있다. 지계, 전문계 다 할 수 있다. 그럼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은 여기입니다. 언약이 선명하면 됩니다. 복음이 정말 깨끗한 복음이 계속 순수한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 기초에 내가 그냥 내 몸을 딱 갈라서 안에 뭐가 나오겠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자리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있냐? 그리스도의 의식이 있냐? 사상이 있냐? 공산주의 사상은 김일성이 전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 속에 와갖고 훈련도 엄청 받았어요. 이게 사상이 돼야 돼요. 난 다락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양육을 하든지 양육을 받든지. 그래서 오늘부터 중직자 훈련을 목사님 생을 걸고 훈련시켜서 현장을 내보내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발판만 깔면은 중직자는 교회에서 키울 거고 그러면은 그 중직자를 우리 지역으로 다 파송해 줄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기초.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이든지 응답받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오셔도 그래야 됩니다. 오셔서 들은 말씀을 내 것을 하나 딱 소화해야 돼요. 매주. 그러면 연말 되면 다릅니다. 뭔가가 달라요. 오늘 목사님, 이성 목사님 그러셨죠? 중직자 훈련할 때. 전도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15년이 있더니만 말이라도 전도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교회라는 말을 1년, 2년, 앞으로 몇 년 할 건데 전도 제자, 예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응답받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늘 같이 굴러가야 돼요. 조직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어느든지 시스템 하나에 들어가서 늘 굴러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지금 우리는 다 이렇고 이걸 향해 나아갑니다. 이거 나아가는데 이거 한 가지만 안 됐습니다. 치유 사역은 정신병원만 안 됐지 다 됐습니다. 산업선교 엘리트 랩런트 다 됐죠, 그죠?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도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다락방을 잘하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은 메시지 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드려야 되죠. 그죠? 산업선교에 산업선교사의 모델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신앙인의 모델이고 우리 자신의 모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면 이제는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제자가 되냐면 우리는 보호자, 배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동력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호자이고 동력자이고 교육자와 관계도 우리는 그냥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세계복음할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그죠? 그러면서 식주인, 그리고 친척, 사랑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자,
뭐 이런 자들 도대체 나는 어디의 모델인가를 잘 보시면 되죠. 인정받는 자. 나는 과연 제자로서의 평생 전도 제자로 나아가는데 이런 분야에 어떤 달란트와 어떤 내 자리매김이 있는가 보시면 되죠. 핵심에서 공동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공동체를 꼭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죠? 공동체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공동체가 돼요. 이 뭐죠? 하나님과 원네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요것만 되면은 하나님과 공동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 나는 집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안 편하고 조금만 내하고 안 맞으면 가족하고 자꾸 부딪힌다. 그럼 이게 아직 조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애쓰고 힘쓰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신앙 고백을 한 수천 번 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자꾸 신경질 나는 일 길대시고 해방자 되시고 사단을 꺾어주십시오. 삼직을 가지고 그 문제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공동체와 더불어 성도와 격려죠. 그럼 우리는 관계성을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이 관계성에서는 그 양보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뜻을 한 것을 내놨을 때는 안 죽고 살았구나. 참 죽임 안 당했구나. 어찌 살고 왔냐고 쳐다만 보고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다락방에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쳐다보면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어쩌자고 저 사람들이 어떤 홍해를 건너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알게 했을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서로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사역. 여러분 사역은 서로 나눔이 되면 참 좋죠.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뭐 자료가 필요하면 다 주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거를 다 가르쳐 주세요.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 외국은 어떠냐면 자료가 안 주려고요. 낑낑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필요 없으니까 달라 할 때는 다 줘요. 그래서 사역을 공유하셔야 돼요. 그죠? 참 저분이 잘하는 사역을 인정하고 또 같이 배우고 서로 그렇게 공유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하시고 오늘 강단입니다. 강단의 제목이 영원한 축복받은 우리. 맞습니까? 네. 여러분 복음이 정리 안 되면 영원한 축복받은 우리 하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마침표가 아니고 점점점점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복음하는 거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내 당대가 아니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절대 여기 계신 분은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고민 염려거리는 나하고 상관없어야 됩니다. 박상은 집사님 알겠습니까? 네. 문제가 있는 거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복음이 위대하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고 모든 것이라면은 실제 내가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 확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 그래서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앞으로 연계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연계 혼란하다는 말은 사실을 가지고 허구를 증명합니다. 사실을 증명을 허구를 가지고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이래 다빈치 코드라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그한 거 나오죠. 여기서 목사님은 참 중요한 깨달음을 했다 그랬죠. 우리가 사실만 잘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복음다운 것, 복음이 최고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죠? 허구를 볼 때 복음을 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건과 일례를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복음과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사명은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묘하게 이렇게 참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문화를 개혁해야 되는데 좀 생각이 달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게요. 간단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사죠. 내적 힘하면 여러분 그 뿌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작가님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혹시 넘어질 때 내가 뭐 때문에 넘어진가를 확인해 보셔요. 적어 보셔요.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주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있는 자는 절대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딱 이렇게 바뀔 때 역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꽁꽁 얼어붙었다가 봄이 되는 순간부터 살랑깁니다. 전 좀 알거든요. 돌아다닙니다. 절대 집에 못 있습니다. 차분히도 못 있어요.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은 또 막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인간 뿌리에는 요게 딱 자리매김 돼야 돼요. 길을 찾은 뿌리가 딱 있어야 되고, 모든 해방받았다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예수님 한 번만 부르면 끝난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는 정말 구원이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이란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뿌리 속에 그분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이게 뿌리로 다 있어요. 구원, 생명, 축복. 그때 우리의 외적입니다. 외적 힘이란 말은 이제 가지일 수도 있고 잎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뿌리만 튼튼하면 생명이죠.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이 이파리는 어디 있으면 되느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 건세 가지고 딱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뿌리에 붙어 있으면 돼요. 잎에. 그죠? 건세.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예수님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해줄게. 그리고 내가 건세도 줄게. 내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부탁하는 것만 기다마 잘 들으라 합니다. 주님 부탁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할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열매죠. 그래서 뭘 딱 말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제자, 부탁하는 거는 뭐냐면 제자입니다. 주님은 꿈에서 소원이 불신자 전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에게 관심 있습니다. 제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내 얘기 좀 해줄까? 그게 꿈에도 소원이다. 근데 10년이 있어도 말 안 해. 돈 벌기 바빴어요. 말 안 해.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킵니다. 막 일으켜서 뭐 어제도 제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마침 그 언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있으면 뭐 보고 모르면 내를 만나야지 뭐 그걸 오래 해라 그냥 그래갖고 영접하고 보고 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날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는 할 것도 없이 주님의 탄식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 얘기 좀 해다 그럽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재림 때까지. 이 성령의 9가지를 막 이리저리 얘기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 뿌리가 여기에 튼튼하냐, 이게 부실하면은 가지도 잎도 부실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는 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은 나의 제자, 나를 말할 수 있는 자. 제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분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서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부에서도 한상배 목사님이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품어야 되는데 마음만 품어야 될 게 아니고 성경은 뭘 말하느냐? 키가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듣기를 삼하다 보면은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합니다. 강단을 잘 활용하시고 이런 거는 딱딱 적어놨다가 여러분의 9가지가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 핵심, 강단 이것을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시죠. 그리고 가족하고 이야기하고 주무실 때 손잡고 사랑 남편과 아내는 손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이뻐하고 우리 스스로도 아주 좋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캠프 목사님이 이제는 날 이런 말씀하세요. 주제에 있는 캠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 주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캠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은 주운 논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언약만 확실하면은 주운 논의, 내가 너 바른 곳을 주겠다. 이건 보통 복이에요. 저는 캠프 갈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곳에는 꼭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증거가 이 LA 전도사님 왔죠. 뉴욕의 동부 전도사님, 성지 전도사님 LA. 저분들하고 다시 여기 만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딱 95년도에 뉴욕 가서 또 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다락방하고 이러다가 주온 논의의 축복. 이거 여러분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주온 논의 되리라. 저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 언약 하나 깨달은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듯이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여러분 우리 참 3시간 사역하고 100명씩 영접하고 다락방 열리고 이런 거는요. 이 말씀 성취.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은 땅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땅을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땅은 내가 얻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형통하리라. 언약만 확실하면요 일 벌어지는 거는 그분이 작업하시고 우리는 형통 살롬이죠. 형통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1장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라. 내가 너 대신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 대신 인생을 살아주겠다. 내가 너 대신 사역하겠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고 나는 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 이 요소를 다시 집에 가서 보시면서 하나님 이 축복은 내 것입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에가 제일 먼저 바울은 세 가지를 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한다고 뭐 다른 지역도 가고 하지만 내 사는 지역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용호동을 사냐? 용호동 보고만은 여러분 용호동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번씩 가서 캠프를 해주지만 그 사람이 전도 제자일 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용호동에 너가 있으니까 나는 안심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캠프하고 그러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똑같은 장소지만 전도 제자가 있는 장소는 다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것입니다. 지역, 그 장소에 말씀운동할 장소죠. 그러면서 제자, 사람, 지역, 전도활동, 말씀운동활동 요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이번 캠프에도
사람을 캠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많이 로버트 콜만 목사님 그랬습니다. 전도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스승을 아는 사람. 네, 전도제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다 활용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데로 하면 됩니다. 교인 중에 낙심자나 참 신기하고 놀랍죠.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거 다락방에 온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이거 못 깨달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지구상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지금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빠져갖고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의 현장에는 사명자 그리고 내부의 사역자 이런 사람들 모든 관계자 하여튼 교인 가족 친척 참 다 사람은 다 분류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넓게는 100명 좁게는 20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솔직히 잘 적어보면요 그나마 한 50명은 일간 친척 중보기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캠프할 때 이런 사람을 평상시 적어갖고 딱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 당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표가 화요일날 김해 지역에 하나님 예배한다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 축복을 주옵소서.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 그다음에 사건 캠프를 여러분 캠프 기간에 택시를 탔다 음식점을 갔다 하여튼 모든 사건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택시를 타더라도 그 캠프 기간에 택시를 타면 무조건 잘해주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 중심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우리 편이라서 내가 딱 말하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캠프 기간에는 모든 사건을 활용. 괜히 싸울 일이 생겼다. 그것도 사건이에요. 그죠? 괜히 그냥 가다가 집에서 다툼이라도 그건 사건이라니까요. 모든 사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에 그랬죠. 아빠가 또 병원에 안 갔습니까? 그것도 사건이라니까요. 그죠? 하여튼 돈을 잊어버리고 지갑을 잊어버리고 갔다가 또 집에를 또 가고 난리는 난리.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 왜? 못 깨달으니까 그래라도 해서 복음 좀 전해라. 사건이 캠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해요. 현장전도 캠프를 하는데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김해 지역이면 요번에 7교구면은 여기에 사명자를 하나님이 꼭 붙여놨기 때문에 루디아 같은 사람, 야성 같은 사람 이 사명자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도 되고 외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을 사명자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외부에서 복음을 딱 전해보면은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사명자로 키워야 되죠. 그럼 내부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팀 사이에서 확실하게 안테나 세우고 사명을 부려주면 됩니다. 당신이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 당신의 그 달란트와 그 기능과 그 매너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시간 장소만 내라. 내가 계속 오겠다.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꼭 생각해야 되느냐? 지소할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지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이제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비슷하다 이래갖고는 안 돼요. 일단 이 사람은 사람이 정확해야 돼요. 이 언약의 컬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절대 그 사람이 외부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해서 지교회 아닙니다. 언젠가는 문 닫습니다. 건물도 중요하지 않고 그 배경도 중요하지 않고 언약이 확실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안 되면 무너진다니까요. 한 지역을 솔직히 말하면 경찰서 10군데보다 중요한 게 전도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는 또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떠나지만 주님을 계속 관심 가지고 키워주세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강건은 뭐냐면 전도제자입니다. 훈련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치비치게 들어오는 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예 제가 빨간 줄 다 꺼놨습니다. 오늘 저 중직자는 2번 하면 깨깁니다. 우리는 3번이에요. 3번 하면 제가 무조건 꺼내서 왜 그러냐? 어느 가족이 어디를 가면서 3주 동안 말 안 하고 가냐? 대소사에서 말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있어. 근데 뭐 말도 없이 가. 그건 무조건 꺼내습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서. 왜?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제자 훈련 아닙니다. 교회가 왜 훈련이 안 되느냐? 그냥 봐주니까. 그냥 봐주니까. 이거는 생을 걸고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사건 보는 눈, 사건이라 말은 또 뭐 지역 보는 눈도 되죠. 그 지역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교회가 여러분 이걸 잘 교회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교회 하는 사람들은 우리 본교회하고 그냥 피가 똑같이 흘러야 돼요. 이렇게 피가 끊기고 이렇게 혈관이 안 통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와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교회 하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막 지교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회자하고도 여러분 방향이 맞아야 돼요. 도서를 소개하죠. 이 책은 여러분이 뭐 이런 거는 꼭 빌려보십시오. 사 보시지는 말고. 그러나 아주 유익했습니다. 자기 설득 파워. MBC 앵커죠. 백지연. 그래서 랜덤 하우스. 랜덤 하우스. 이분이 한 가지 딱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맡은 일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 아예 4시 뉴스인데도 이분은 아예 한 11시 되면 와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요. 그러면서 제일 배경은 뭐냐. 책을 많이 읽은 거. 그것이 자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늘 앞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달라요. 일하는 거, 이게 면에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한 가지,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를 당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답도 참 묘하게 잘했었어요. 하나님의 의자는 그대로 있는데 백지연 씨 의자가 삐뚤어진 것 같다. 신앙이 좀 멀어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길들여져야 된다. 내 의자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길들여져야 되냐.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환경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은 김동훈 목사님 간증을 좀 많이 들어보시면 김동훈 목사님이 바뀌니까 7년 동안 이 말 안 하고 원수같이 지냈던 마누라 사모님하고 관계 회복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아들이 많은 상처 입은 것이 아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에덴 동산 그리고 본인은 늘 불행하다고 다 그랬는데 복음 알면 알수록 행복. 아멘. 여러분도 그래 되게 됩니다. 나는 행복자. 나는 에덴을 소유한 자. 그리고 자기 사역을 아주 멋있게 막 되어지는 축복, 그걸 가지고 하셨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많은 그 삶 속에서 이 도전적인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은 합숙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마쳐야 됩니다. 오늘 한 주간 주셨던 메시지와 지금 했던 것을 쭉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며 최고의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힘이 되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이제 핵심과 산업과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엄청난 응답을 받게 하시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하시며 전도 현장에서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캠프를 하나님 준비할 때 사랑 캠프, 사건 캠프, 하나님 현장 전도의 캠프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방향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65억 대 1입니다. 이들을 마음껏 복주시되 계속 길 찾은 자답게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이길 권세 있음을 늘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공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행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의 20가지가 일주일 삶 속에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참 산업이나 핵심이나 강단의 말씀이 이제 엄청난 응답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 확인되는 응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언약 때문에 사용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3가지 준비를 하게 하시고 늘 사람과 지역과 사건을 말씀 운동하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늘 확인하게 하시고 사건과 일들 속에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지교의 축복을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마음껏 복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